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왜 상처가 남았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왜 상처가 남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3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쁘시죠? 아멘. 예, 여러분 또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은 이제 며칠 지났지만 이제 저희는 부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든지 간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 젖히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열어 젖히신 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극복된 세상, 그리고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 절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다. 이제 부활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여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는 꼭 그 새로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을 모두가 다 소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산산조각내버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폭발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그 폭발적인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난 게 부활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폭발적인 능력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근데 여러분 보통 다이너마이트는 뭔가를 이제 파괴하고 부술 때 이제 쓰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이제 뭔가를 파괴할 때 쓰는데 부활은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어떤 다이너마이트인 거죠? 창조하는 다이너마이트, 회복시키는 다이너마이트, 소생시키는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뭐라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을 집어 삼켜버렸다 이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고 생명이 죽음을 집어 삼켜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력 때문에 죽음을 집어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으로 인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위협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잘 믿지도 못했죠.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어떻게 되었냐면 다 산산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숨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12 제자가 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던,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던 그 제자들이 숨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이제 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매장되었을 때에도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수습할 때에도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이 제자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단 말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19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그 숫자의 함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에게 미움을 산다면 나도 해코지를 받을 수 있겠다. 우리도 뭔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 근데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을 것이다. 이제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제자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섭고 예수님이 두렵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들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렵기도 하고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떡하냐면 방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모두 잃고 의욕도 모두 다 상실해버린 제자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첫 번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면 이 얘기 꼭 해줘야지, 이 얘기 꼭 해줘야지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단어로 바꾸면 샬롬, 그렇죠? 샬롬.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였으면 어땠을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한 이 녀석들 딱 만나면 뭐라고 했을까? 이 녀석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더니, 그리고 내가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도 한 명도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뭐 이제 와가지고 뭘 어쩌자고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평안하냐, 잘 지내냐, 안녕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 정말 참 좋은 분이신구나. 우리 주님 정말 한결같은 분이시구나. 불호령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안녕하냐,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라고 샬롬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나무라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타나셔서 다 품어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성경은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했다. 그런데 그냥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평안을 선언하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반응을 보인 그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게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 뭐가 끼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난 이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그 창으로 찔린 그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상처를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상처를 만져보고 그 상처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쫓았던 그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은 기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난 이 상처가 그냥 그냥 흔한 그런 상처, 그냥 다친 상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가 어떤 상처죠? 우리는 이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어떤 상처이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믿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악다구니를 쓰던 순간에 생긴 상처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어떤 상처이냐면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순간에 생긴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처를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처를 다시 보고 싶겠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누구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을 법한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게 여러분 웬 말입니까? 저는 예전에 여러분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왜 상처가 남아 있을까? 여러분 부활하면 온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상처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억눌림은 자유와 해방으로 바뀌고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가 있을까? 상처가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에게는 장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저는 제 동생이 지금은 장애가 있고 지금은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 제 동생의 장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제 동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부활은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은 그런 것이라고 믿잖아요. 회복되는 거, 소생되는 거. 그런데도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는 왜 상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처를 없애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상처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깊은 만큼 예수님의 상처도 깊었지만 그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상처를 보여주시며 바로 이것이, 이 상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흔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이것이 남는 것이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 죄가 이렇게 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의 괴수와도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난 그리스도의 몸은 실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실 때 그분은 내가 딴 학위나 내가 거둔 어떤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입은 상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거둔 어떤 성공, 성취, 업적,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상처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청년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년 사역을 가르쳐 주셨던 이제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때 이제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아주 이제 청년들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이제 대학부 사역도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캠퍼스 대학 인근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이제 많이 하셨어요. 교회 이제 전도지, 소개지 이걸 이제 나눠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흔히 사형리라고 하죠. 간략하게 이제 복음이 제시되어져 있는 그 사형리를 들고 나가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도 하고, 눈이 오나 이제 비가 오나 참 전도를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많이 하셨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캠퍼스 전도가 잘 될까요? 저도 전도를 그 대학부 사역할 때 했었지만 전도 잘 안 됩니다. 청년들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요새는 이렇게 학교에서 규정상으로 전도를 못하게 막는 데도 있어요. 이거 전도하면 불법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이제 하다가 막 거절감을 이제 많이 느낀 거예요. 막 이제 청년들이 이 전도지를 이 목사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정말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 이제 싸늘한 그런 이제 눈빛과 이제 그런 어떤 차가운 반응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되고 좀 낙심이 되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쪽 구석에 이제 가서 이제 웅크리고 이제 거기서 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이제 그때 대신 이제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이제 마음이 상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이제 상처를 입고 웅크리고 있었던 그 목사님을 어떤 청년이 봤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 모습을, 전도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불쌍해지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렇게 거절감을 받아야 되나?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청년들한테 저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나? 잘못이라고는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어서 청년들 저렇게 사랑해서 전도지 나눠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나?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청년이 같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불쌍해서 그 목사님과 같이 전도를 하니까요, 또 다른 청년들이 그럼 나도 하겠다고 전도하는 현장에 나오고, 그럼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부에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부가 부흥을 하게 되고 정말 뜨거운, 정말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그런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 그 방법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제가 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받았던 그 상처가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상 받은 거, 학위 딴 거, 성공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주님은 오늘 그 상처난 몸을 보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회복되고 뭐 잘 이제 회복되고 소생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끝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평안을 선포를 하세요.
이미 앞에 한번 평강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또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평안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또 평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강조하려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평안 선포는 제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죄책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바랐던 거였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어디에 보낸다는 거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평안은 제자들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평안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과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 평안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두 번째 평안은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세상을 위한, 세상을 향한 평안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의 상처난 몸이 제자들에게 이제 평안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상처난 몸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준다면, 그렇다면 비록 상처 입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상처에 동참하는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 상처를 입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가 세상을 치유하는 재료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이웃의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이제 아이가요, 14살 정도 된 에미틸이라는 미국의 이제 흑인 소년이에요. 저게 1950년대 사진인데요. 그 오른쪽은 이제 그 소년의 엄마입니다. 14살 난 흑인 소년, 그리고 이제 흑인 엄마죠. 여러분, 아주 행복하게 보이시죠? 행복하게 이제 아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소년이 사촌을 만나러 이제 길을 이제 떠납니다. 그 길을 이제 떠나다가 이제 어떤 마을에 들러서 이제 풍선껌을 사려고, 저 소년이 이제 풍선껌을 사려고 가게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소년이 이제 아마도 휘파람을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휘파람을 불렀는데 그 휘파람 소리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했던지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 흑인 소년을 둘겹해 죽입니다. 8일 뒤에 이 소년의 시신이 그 인근 강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얼굴을 도저히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심하게 구타를 해서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사진을 봤는데 도저히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옆에서 이제 그 소년의 어머니는 너무나 이제 슬픈 나머지 오열하고 정말 슬픔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흑인 소년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그 가게의
점원 그리고 주인 모두가 다 백인이었는데요. 그 백인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소년을 이제 때려서 죽인 거죠. 근데 이 재판을 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그 모든 백인들은 다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배심원들도 다 이제 백인이었다고 하죠. 무죄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 엄마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요 조금 이제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제 더 사실은 조금 잔인하고 끔찍한 사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덜 끔찍한 사진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관 뚜껑이 여러분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5일 내내 저 관 뚜껑을 계속 열어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아이가 맞아서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저 시신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얼굴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어버린 저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세상이 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똑똑히 봐야 한다고. 이 상처를 똑똑히 보라고 5일 동안 관뚜껑을 닫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의 시신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걸 5일 동안 지켜본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뚜껑을 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흑인들이 이 아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사건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십만 흑인들이 이 아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널리 이제 알려져서 미국의 인종 차별을 없애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고 후대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으로도 쓰이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흑인들의 아픔, 다른 흑인들의 상처를 막는데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막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아물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상처 자국이 남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상처 하나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는 게 당연하지만 주님은 그 상처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아마도 오래도록 제자들은 그 상처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며 그 상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난 상처를 떠올렸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상처가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했던 그 못자국난 사랑이 나를 치유했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상을 치유하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이 세상으로,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너희가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증거하겠냐고 주님은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마다 나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처난 그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할 것은 그 주님이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가서 증거해라, 네가 알아서 가서 전파해라,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상처 입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처럼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삶의 터전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고린도 후서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4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상처를 우리가 우리 몸에 새기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상처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 상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나의 빛을 비춰라. 온 세상이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 꺼지지 않는 빛을 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부활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한 번 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든 말도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 하나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못자국 난 손, 구멍 난 옆구리, 그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처를 바라보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도, 오늘 우리도 그 옆구리, 그 손, 그 상처를 만지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울러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생명 부여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처를 맞으며 이제 상처 입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신 그 그리스도의 손을 부여잡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의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어디에 있냐고, 예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불신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노라고, 생명의 주가 부활하셨노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상처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 구멍난 옆구리의 모습을 간직한 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만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원토록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상처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생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생명의 우리 주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